김제평야를 그 기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곡식들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길가에 있는 감나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아주 풍요롭게, 정말 한해와 수해 아무런 거 꺼리낌 없이 지금 온 산야가, 온 평야가 다 풍성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강대상 옆에 보면 꽃꽂이가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이거 보고 은혜를 받아요. 그냥 가을이에요, 가을. 밑에는 들국화, 백합화, 또 해바라기, 갈대, 열매. 그냥 한마디로 가을이에요. 누가 이걸 꽂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꽃꽂이를 아름답게 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가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CTS 교회행전 200회 특집 해가지고 특별 게스트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촬영을 했는데 방송국에서 PD하고 모두 한 20여 명이 나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저기 연천에 가면 한옥마을이라고, 한옥으로 이렇게 집을 진 그곳에서 이제 자담식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CTS 방송 중에서 교회 행정같이 인기가 있는 프로가 없대요. 가장 인기가 좋고, 그래서 지금 다른 프로는 200회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 교회 행전만 지금 200회를 하고선도 계속 지금도 그것을 방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명절 특집으로 그걸 촬영을 하는데 제가 가서 게스트 역할을 했습니다. 그날 간증했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자담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왔었댔어요. 그런데 한 분은 이거 뭐 만두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한 만두 공장의 사장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간증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도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만두 공장의 직원이 175명이래요.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네. 만두 공장 직원이 175명이래요. 그래서 전국에다가 이렇게 백화점에다가 만두를 납품을 하고 프랜차이즈에다가 납품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참 그 사장이 감사한 것은 직원들을 뽑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뽑는데요.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뽑느냐 그랬더니 이미 믿기 때문에 뽑을 필요가 없다. 자기는 전도하기 위해서 직원을 뽑는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만 뽑아서 다 예수 믿게 한대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 목사님이 그 공장 안에 두 분이 계셔서 계속 전도하게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만두가 맛있느냐 그랬더니 잡숴보시라고 10박스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만두 먹기 바쁩니다. 아주 그냥 왜 맛을 보려고, 우리 바자회 때 팔까 해가지고 맛을 보려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곳에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은 광야예술단이라고 그래갖고 그 광야예술단장인데 서울 그 대학로에서 복음,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만을 그걸 연극을 만들어서 그것만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그게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강남에다가도 또 그 연극장을 크게 지금 또 짓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20, 30대 그 배우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는데 두세 편만 연기를 하고 나면은 완전히 변한대요. 그들의 삶이, 안 믿는 친구들도 그곳에 와서 그 연기를 한 두세 편만 하고 나면은 완전히 변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도 이제는 예배 보지 말고 설교하지 말고 연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인들 돌아가면서 주연 배우를 세워가지고 연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 변화를 받지 않겠어요? 설교 들어갖고 여러분들이 변화될 리가 없어. 예? 그러니까 천상 연기를 해갖고 주연 배우가 돼서 좀 나와서 해야 지금 변화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또 한 분이 나왔는데 그건 30대 목사님이 나왔어요. 근데 파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는 부목으로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개척을 해라. 그게 네 사명이다. 그래서 파주에다가 조그만 저기를 하나 얻어가지고 지금 2년이 다음 달이 아마 2년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지금 매주 60명이 모인대요. 놀라는 사람은, 이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사람들은 지금 놀래는, 전도 안 해본 사람은 아무 관심 없어 지금. 예? 전도가 되는지 맞는지 60명 나오는 게 뭐 대단한지 안 한지 감각도 없어요. 근데 놀라는 사람들은 전도해 본 사람이에요. 근데 매일 노방전도를 한대요. 매일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그렇게 60명이, 그 전주에도 5명이나 새로 왔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바제회를 합니다. 교회를 짓고, 교회를 2개나 짓고 또 학교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토요일 날 바제회를 하는데, 여러분 바제회 한다 그러니까 물건이나 가서 좀 싸게 좀 사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되고, 뭐 질라고요? 학교 질라고 바제회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쓸 거 다 아꼈다가 그날 와서 쓰세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또 시원찮다. 그날 와서 쓰세요. 네. 많이 쓰세야죠. 돈 벌었다 뭘 하겠어요? 그런데 쓰려고 보는 거는 돈 버는 거지. 네? 저는 이상하게 목회 초기에 40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다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줬어요. 그 팔각형 교회 굉장히 크게 줬어요. 40년 전에. 그리고 학교를 줬어요. 지금 엄청나게 컸죠 이제. 근데 또 목회 말년에 이상하게 지금 부르기나 파소에다가 교회를 짓고 또 학교를 줘요. 요즘은 눈을 감으면, 기도를 하면 거기 애들이 눈에 띄어요. 눈이 큰 애들이 멀쩡멀쩡하고 꼭 굶주려서 먹을 거를 기다리는 개들이 기다려져요. 개들이 보여요. 이게 마치 바울이 환상을 보듯이 나를 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예? 예. 나만 오라는 게 아니라 아멘한 사람도 같이 오라는 소리예요. 예. 어떻게 하면 저에게 소명같이 느껴져요. 정말 굶주린 그들, 나와 우리와 똑같은 인생들이에요. 똑같이 살다 가는 애들인데, 걔들은 몇 년 살지도 못해요. 그런 애들인데 그렇게 굶주리며 그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걔들을 도울까, 그런 생각을 요즘은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광해에 매달린 구리뱀에, 지지난주에는 광해에 매달린 구리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막의 사마리아 음물가의 여인에 대한 생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이 외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것이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외친 소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왔는데 왜 무슨 사명을 갖고 왔느냐면, 바로 그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걸 외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온 사람이에요. 물론 세례 요한이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의 임하는 진노를 어떻게 피하려고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하고 외쳤던 사람이지만, 그것으로 그의 사명에 전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은 바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하는 것이 그의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광야에 찾아오는 군중들에게 세례를 준 것도 잘한 일이고, 바리새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친 일도 잘한 일이고, 헤로드 왕이 잘못했을 때에 그를 책망한 일도 잘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그의 사명이 다한 것이 아니라 그의 최고의 사명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목사에게도 사명이 있다 그러면 지금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하는 것이, 그것을 외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 설교는 그냥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항상 해를 바라보듯이 지극성이라는 별이 그 북극성을 가리키듯이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업,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의 사명은 바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본문의 설교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눈을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당신을 따라야 됩니까? 할 때 나는 망해야 되겠고 저는 흥해야 되니까 저를 따라가라.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가 예수를 믿고 물론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를 이끄는 것을 느끼고 지금도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저의 삶의 임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한평생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고 보물이 있고 삶의 보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설교의 핵심은 언제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바울사도 고린도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기로 했다 하는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아는 그 깊은 진리를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알페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의 희생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될 수가 있고 오직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백항목도 하나님의 백항목,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 어린 양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 모든 모형들이 교회 성경책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다 그것은 모형이고 상징이고 예표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림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피가 없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셨다 그랬어요. 그 제물의 향기를 맡으셨다, 받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드린 그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러 갈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한참 가는데 이삭이 아버지, 우리가 지금 번제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번제 제사를 지내려면 어린 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 양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끼리만 이렇게 그냥 장작만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지금 여기서 사실 이 번제물은 이삭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여기서 지금 이 어린 양은 이삭을 말하지만 어린 양을 미리 준비했다는 말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제물이 되어 주실 어린 양, 그 예수님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내립니다. 그때에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가정마다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른 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떨어져 있으면 재앙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핏방울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떨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나 하나는 모든 어린 양들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의 본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드리는 제사만이 관심이 있으시고 또한 그 제사만 받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죄인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죄를 대신할 수 없고 부모의 죄를 대신할 수 없고 자식의 죄를 대신할 수 없고, 왜? 나 자신이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값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죄값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 바로 그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어린 양이 될 수 있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희생당할 때 오죽하면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부를 때에 외면하셨습니다.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값진 그 정말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보여주고 또 그만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삼으시고 그 값으로 우리 모두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일 예수님을 아들로 선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고쳐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수없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받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심으로써 그 증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밤마다 주님을 명상하고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하여 묵상하는 것은 이 우주의 장엄한 큰 보물을 가슴에 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장엄함,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진리의 요체가 되시고 만물의 본질이 되시고, 그리고 생명의 화신이 되시고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방대하고 신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받아들이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신비하고 방대함을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명상하지 않는 것은 마치 잔치집에 가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고, 목마른 자가 샘 곁에서 물을 마시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공기를, 산소를 마시지 않고 죽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가짜 예수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비슷하고 더 화려하고 더 그럴듯하게 가짜 예수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길거리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열심을 내가면서 그 더운 데도 나와서 그 가짜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지금 글로 끌고 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참 예수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속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닫고 어디서든지 그 이야기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은 지옥의 형벌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도 그건 반에 불과합니다. 지옥 가서 당할 고통은 그것보다 배나 더합니다. 그 지옥의 최악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고통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 가서 지옥에 빠지고 난 다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죽으면 벗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고통과 공포와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한데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들이 계속 아담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한 분의 아담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가운데 오셨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가시고 이 땅에 오셨고,
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파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너희들의 죄값을 이제 내가 다 치웠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만 믿으면 천국 가는 문이 열렸다. 그것이 지금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음적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네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 문을 열어놨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죄의 무서운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희생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또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유익한 것을, 은사를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재능에 따라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저는 늘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합니다. 영적 체험을 해야 살아있는 영혼이 됩니다. 정말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진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체험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날 방송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간증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글쎄 깨달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드문드문 깨달고 어떤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느끼고 있고, 그 성령의 정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성령은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해갖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법을 만들어 놓듯이 성령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딱 증거하고 간증하기는 보통 예민해 가지고는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런데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타치를 한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타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평생 잊어먹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인을 찍듯이 우리 가슴에 큰 화인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평생을 잊어먹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사건,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야말로 복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간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면 어린 양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자,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어린 양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거칠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어린 양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슬픔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삶의 현장이 점점 괴로워지고 마음이 점점 나약해지는 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교회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거기에 달리신 어린 양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을 바라보시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나를 침몰하려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가끔 진리의 길을 막고 입을 막고 눈을 가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이미 눈이 가려졌고 귀가 가려졌고 영적인 입이 가려졌고 그저 육신만 살아서 몸뚱아리만 살아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세상 안에서 작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지난 주일 월요일 예배 후에 주일날 예배 후에 문기룡 집사님이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사실은 임종 예배와 같은데 가보니까 암 말기시였는데 제 생각에는 금방 바로 며칠 안에 돌아가시진 않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운명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금방 운명하지는 않겠다 그랬는데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 고통이 굉장히 큰데 그 안에서도 계속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그러다가 운명을 하셨어요. 저는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고통당하지 않고 죽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복된 죽음을 죽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죽음을 많이 지켜봤잖아요. 옛날에는 꼭 임종을, 왜냐면 임종할 때 악한 영이 들어온다 그래갖고 악한 영과 천사가 와서 둘이서 대기하고 있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천국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꼭 목사가 가서 임종을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그래. 일주일을 그 이를 갈고 막 죽겠다고 고통스러워 그걸 지켜보면서 일주일을 지내야 돼. 정말 그 자식들도 고통스럽지만 같이 가 있는 목사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그냥 자다가 슬쩍 가는 거 그거 아무나 받는 복 아니에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가라는 말은 아니고 그런 말은 아니고 아무튼 마지막까지 주님 찾다가 주님 부르다가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를 보면은 제가 문길룡 집사님 장례식장에 갔다 오다가 번뜩 생각나서 쓴 시예요. 내가 가는 길 오늘도 운구 행렬 앞서서 한 사람을 화구로 밀어넣는다. 70년 나그네 삶 조용히 마치고 연기처럼 사라진다. 흐로 빚은 몸 한 점 헛되고 혼은 우리 가슴에 남고 영은 하늘나라로 간다. 잊은 듯 돌아서 가는데 속지 마라 바보야. 너도 그 길 가고 있는 거야. 흑암이 나를 덮고 한 줄기 빛을 찾는다. 부활의 빛을. 그날 장례를 지내고 그냥 목사의 운명이 팔자가 그래요.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인데 하도 많은 사람을 장례식장에 갔다가 그냥 화장터에 밀어넣고 오니까 별로 감각이 없어요. 또 한 사람 가는구나. 그냥 그래요. 너무 많이 보니까 이게 참 목사의 팔자가 이게 기구한 팔자야. 그냥 아무 감각 없이 밀어넣고 돌아서 오는데 정말 하늘에서 그냥 벼락치듯이 제 가슴에 이놈아 너 속지 마라. 너도 그 길 가고 있는 거야. 그런 음성이 있는데 나만 그 길 가고 있죠? 장로님도 가세요? 예, 나도 간대. 장로님도 간대. 아니 이쪽은 그러면 여기 연세가 많으니까 우리 성가대들은 어때요? 에? 가요?
그 뭐 좋은 길이라고 거길.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가고 있어요. 연기와 같이 사라져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10년 20년 그 별거 아니에요. 연기와 같이 사라지고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 속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세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한 20회 이상 어린 양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 양이 존귀한 영광과 찬송받기에 합당하다. 마지막 심판의 법정에서 구원받을 자는 이름이 불려질 때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그 심판대에서 불러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는 광야에 매달린 모세에 대한 얘기, 모세가 들은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생명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다 예수님이십니다. 구리뱀도 쳐다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목마른 자가 생명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마시는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달리신 어린 양,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장례 얘기를 했지만 늘 이렇게 목사가 맨 앞에 서서 그 관을 그분들이 뒤에 쭉 쫓아오죠.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신 분이 관 안에 있으면 내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런데 저 사람이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그리고 가는 발걸음은 무거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 좀 편하게 하세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